오늘 성경 전체 안에서의 무덤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속 무덤입니다. 근데 과연 그날 무덤 안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과연 무슨 일이 대체 일어났길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증언하는, 그들이 본 일에 대한 증언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공동체는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제공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무덤 안팎에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걸 보고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는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졌던 그날, 그 무덤 안에서는 뭐가 대체 만들어졌냐는 것. 먼저 오늘 본문엔 한 여인이 무덤을 새벽녘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러분들 그날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그날 새벽에 그 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니라 처형당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경비정,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로마 경비정이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던 무덤입니다. 거기에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이른 새벽에 시켰는데 제가 늘 다니는 익숙한 길입니다. 그 익숙한 시골길을 가다가 제 놀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녔던 곳이고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그리니까 다 그려집니다. 그런데 간밤에 없던 무덤이 생긴 걸 그날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저 어릴 적에 엄청나게 겁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 그 아침 저 혼자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 무덤에 뱅뱅뱅뱅 돌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수도 없이 그 무덤 주변을,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어린 나이에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과의 초조가 저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할머니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할머니가 데려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무덤이 아니라 조경을 위한 인공 봉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봉분을 무덤하고 너무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도 무덤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불안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몸이 이 안에 뭐가 있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거야?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없이, 그게 무덤일 수도 있고 또 무덤 비스무리한 것일 수도 있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그 무덤 주위를 서성이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그 어릴 적 제 아침처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새벽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1세기에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1세기에 어떤 사람이 시도했다면, 증거 능력을 당신 전혀 갖지 못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주연 배우를 맡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 처음에 와서 봤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이 있는 것, 비어 있는 것, 그걸 처음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의 첫 목격자가 여인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알린 사도들에게 간 여성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이 그레고리 교황, 주후 691년 정도 되는 그레고리 교황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창녀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불현듯 머릿속에 창녀가 아닌가, 성경은 그를 창녀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법에 전부 걸려서 야, 이 여인은 창녀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한다면 교황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이 교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면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곡해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은 무덤이 비어있는 걸 처음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부활 예수를 직접 처음 만나고 직접 얘기도 나눈 첫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아니, 7 귀신 들렸다가 회복했는데 그런 여자의 증거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내세워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웁니다.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각색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하는 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니, 막달라 마리아나 바울이 모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조차도 봤는데, 나까지도 봤는데, 나마저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내가 빈무덤인데,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어떤 권세와 세상적 권력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마저도, 나까지도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전면에 세우는 것, 부활을 거부할 수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이 부활의 첫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2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본 직후에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 시신이 누군가 가져갔다, 시신이 탈취되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 제자가 또 그 무덤으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를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달려가는 모습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급박하다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4절 5절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는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으로 보이는 조금 더 젊은 청년이 그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훔쳐갔거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누군가 각색을 했다면 세마포를 증거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이게 시신을 가져가는데 시신에서 옷을 벗기고 그걸 가져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 정리된 세마포, 그 세마포는 예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이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성격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요한과 다르게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훨씬 흥미로운 점은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수건의 위치입니다.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부활 빈 무덤의 광경인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처음 두른 모양대로, 처음 그 시신을 쌌던 모양대로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시신을 벗긴 뒤에 무슨 효과를 노리고 옷을 정리하는 고생을 감수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실제로 꾸며 각색을 했다면 이 대본은 피해야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작가라 할지라도 정상이죠. 수건 또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의 명백한 증거품입니다.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로가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와 예수의 부활이 엇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마포와 수건에서 명백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펼쳐졌던 광경이 이렇게 보도하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자기 몸에 천과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과 수건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혼자 그거를 그대로 그 쌌던 모양 그대로 남겨두시고 혼자 부활하셨습니다. 저자 이 오늘 이 보도를 쓴 요한입니다. 저자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믿었더라. Believe. 그들은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막 누가 먼저 가나 다름질을 해서 무덤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머리에 있던 예상 시나리오는 뭡니까? 무덤에서 시신이 없다. 돌문이 없어졌다. 열려졌다.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다. 이게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believe, 믿었습니다. 요한은 전에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막둥이였던 요한은 유일하게 남자 제자 중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분을 믿었습니다.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빈 무덤에서 보고 믿은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은 부활 예수를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뭔가 아주 새로운 것,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그날 이 요한의 가슴에 솟구쳐 채워졌습니다. 그 충격, 그때 봤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마음 정도가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 정도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에 구멍을 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구멍을 내버린 사건을 요한은 믿었습니다. 요한은 후에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개인의 고유한 기억으로 믿을 수 없어 하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흥분된 목소리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을 수 없었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워. 어떻게 됐냐면 말이지, 아마 수도 없이 그날 그가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을 들려줬을 겁니다. 혼돈과 흑암의 태초에 말씀으로 태양이 솟고 바다가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의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을 실제 목격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거죠. 태초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목격합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두 번째 창조의 순간인 빈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을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 빈 무덤의 감동과 충격, 그걸 요한은 증언했고, 그 증언을 요한복음서로 기록했고, 그 기록으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은 기독교의 모태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 그 증언, 그 증언으로 만들어져 모여지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빈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어떤 일이고, 그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임팩트의 충격을 받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만 남는 겁니다. 십자가가 물론 요한복음의 절정이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여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고난을 믿습니다. 고난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누가 나 때리고 누가 나에게 어렵게 하고 그의 의분이 일어나고, 그 고난 자체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부활을 오늘 요한처럼 보고 믿었더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죽음의 흔적, 이거 죽었구나, 이게 끝이구나, 세마포와의 수건으로 동동동동, 이 사회는 끝이구나, 나는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구나, 이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빈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와의 수건처럼 내 삶의 죽음의 흔적이 곧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믿었더라.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 팩트, 의학적 사실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반신반의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아닌 것, 이게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성서가 기록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없는 변화들,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수없는 일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 부활, 기독교인 모태인 빈 무덤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부활, 그 예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그치지 않고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분단된 우리의 민족의 부활이 되고, 그 민족의 부활이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활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 저마다 아주 호화스러운 삶의 공간과 성스러운 종교적 공간에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실제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죽음에 늘 얼검에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나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두 제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10절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안에 세마포와 원래 감았던 그대로 따로 개켜져 있는 수건을 목격하고, 특히 요한은 그걸 보고 믿었던 이 두 제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바깥에는 처음에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마리아의 직관적 판단, 과학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죠. 이거는 잘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차원에서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쫓겨 추방당하고 그 길이 막히고 그 안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랐던 그 가시와 엉겅퀴를 모두 뽑아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둘째 아담으로 불려지는 동산지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주는 가장 결정적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이 주는 가장 결정적 변화가 뭐냐?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짧은 대화에서 그 가장 큰 결정적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고, 우리 관계는 어디를 가든지 주체와 객체가 있고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묘한 차별이 있고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 안에 그냥 주체가 안 되는 새로운 기쁨이 그 안에 채워지고 넘쳐났던 한 가지는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고 한 형제와 자매인 가족이 되고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모였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나눴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부활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무덤은 지난 2년 넘게 우리 관계를 위축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나마 이 코로나의 엄혹한 상황에 선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으로 예배가 지켜지고 그랬지만 부인하지 못할 것은 우리 관계를 위축시켰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통해 함께 나누는 펠로우십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예배를 끝나면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님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객체와 주체가 구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축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빈 무덤은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자매와 형제 있는 가족으로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만 가지 똑똑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내 보이지 않는 심리는 무덤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빈 무덤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발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 비스무리한 것들로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으로 함께 갑시다. 빈 무덤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 믿는 그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